다음 주 영성 훈련 마친 분들 또 간증 시간이 있어서 가장 알맞은 곡으로 또 선곡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밤은 아니지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몽골 단기 선교하는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부목사한테 맡기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갔다 오는지, 또 그 시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은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속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함께 경험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그 꿈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주는 제가 설교를 직접 하겠습니다. 120년 전에 선교지로 향하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질병, 배멀미, 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싸우고 나서야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도착을 해도 많은 분들이 사역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성경책 한 권 관원에게 건네주고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목적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해서 신혼부부인 그들이 영국에서 파송돼서 중국으로 갔는데 풍토병 때문에 남편이 언어의 규제라서 남방 쪽에 잠깐 외출 아닌 외출을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사모님과 태중했던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있고, 태중의 아이가 죽어있고, 사모가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선교가 이렇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접었던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중국이 아닌 조선 땅에 첫 발을 들어놓았고,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쇄국정책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가 던져놓은 책 한 권, 성경책이, 그 책을 가져간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책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 영수, 지금의 장로가 되어지는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선교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교통이 발달되어졌고 어느 곳이든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150개국 가까운 곳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안수를 받았던 후배 목사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아들입니다. 교관 목사 자격으로 안수를 받았고 교회 파송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200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2007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20년 가깝게, 30년 가깝게 유지해왔던 단기 선교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적인 관심이고 국민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 또 그렇게 출발하기도 하지만 2007년에 배 목사님 순교 이후에 교단에서는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서는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자, 또 정말 단기 선교를 가려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정도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해서 갔다 오는 그 이야기를 선교학에서는 단기 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의 가장 짧은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먹고 자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이 단기 선교이지,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짜서 가서 보여주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돌아오는 것은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봉사 혹은 단기 사역이라고 하자, 그렇게 용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년층이 가는 혹은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어간으로 갔다 오는 선교 프로그램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돌아온 뒤에 그 꿈을 함께 꾸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전 트립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정의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효도 관광을 갔다 오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지만, 비슷하게 항공권을 끊고 배를 타고 갔다 오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 1년쯤은 그 현지에 가서 같이 생활할 때, 그때는 단기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그 선교제를 배우고 선교를 배우고 선교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장기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중간 다리를 놓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32명의 팀원들과 더불어서 비전 트립으로, 단기 선교가 아닌 비전 트립으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은 무엇이냐?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그래서 참가자나 그들의 개인적인 비전 혹은 교회 비전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모형으로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가나안 정탐 혹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비전 트립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한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 한 것이니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먹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하게 만들었고, 더불어서 앞으로 시작될 이방 선교사들을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후원자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바울의 선교, 누가의 선교, 마가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비전 트립은 우리 교단의 송모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몽골 찬송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좀 만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셔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몽골 선교에 있어서는 이분을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서 봄에, 작년 말쯤이죠, 그 선교사님을, 이정호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잠깐 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저 얼굴이요? 우리 교회도 잠깐 오셔서 선교 보러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용인에서 만났는데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처음 만난 사람을 그렇게 오랜 시간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가진 선교에 대한 생각들, 또 선교사님이 가졌던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코드가 잘 맞는다, 이런 선교면 나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맞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년에 한 팀 정도만 선교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마인드가
같을 때에 그때 그 선교팀을 받아서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단기 선교나 단기 사역이 아니라 우리 비전팀으로 출발을 합시다. 몽골을 우리가 갔다 온 땅이 아니고 처음 밟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을 바라보고 내 가슴속에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배우고 돌아갈지를 느끼고 가십시다. 그래서 비전 트립으로 만드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연을 준비하고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선교지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찾아갔던 32명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가 나가고 비전트리에 참여하기로 작정했던 34명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2분이 빠지시고 그리고 32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신청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연령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시지요? 그 연령대 높은 것이 사실 인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전 트립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곳사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기도에 참석하면서 조금은 마음의 짐과 개인적으로 4월에 받은 수술 후 회복이 여의치 않아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중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에서 일행과 일정에서 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곳 방송실 오류입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영상에 나온 권사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건강이 사실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몸을 다스리고 준비하고 긴장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상포진이 오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쫓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비자 발급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떨어져 나간다,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같이 갈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 여기 아파요. 목사님 여기 대상포진 걸렸어요. 목사님 여기가 불편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이상원 목사님도 저도 사실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셨습니다. 더 기도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분들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긴장했던 이상원 목사님도 몸에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더 이상의 포기도 없이 32명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제가 가고 싶어 하던 나라였습니다. 교회에서 비전 트립 신청 당시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일단 신청을 하였고 결국 갔다 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청을 하고는 개인적인 일로 바빠 명단을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 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자 32명 가운데 여자가 28명이고 남자는 목사님 3분과 저와 4사람이어서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여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10일 공항에 모여서 윤문옥 권사님의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2분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 3분 조장, 김수희, 송윤희, 이선영 지사님들의 일일이 빈틈없이 진행시키는 걸 보고 그간의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행 내내 하나가 되어 정말 잘 협조하여
은혜롭게 마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정우 선교사님이 내게 장로님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심 있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전 트립 마지막 잠을 자던 날 게르에서 몽골 전통 가옥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팀을 바라보고 그날 남자들만 넷이 잤어요. 목사 둘하고 우리 사공장로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자는데 마지막 궁금한 게 많아서 선교사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소감문을 써 오셨습니다. 32명의 사람들, 나이도 천차만별이지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 청년급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권사님들이신데 선교사님 표현해요. 저 여자 28명이 두세 명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참 신기했다고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명이 오는데 여자가 28명이다. 장로님만 긴장한 게 아니고 목사만 긴장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무척 긴장을 하셨대요. 야,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이건 정말 살 쏙 빠질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작정하고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걸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자기가 놀랐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참 쉴 수 있는 내가 다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게 잘 움직여 주었습니다. 남자가 3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서로를 살피고 함께했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장로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의 무게감이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2명 중에 장로님이 한두 분 더 계셨으면 저렇게 부담스럽게 대답을 하셨을까? 32명 중에 남자가 한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저만한 중압감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을까? 32명 중에 남자 목사 빼면 혼자이지요. 더군다나 장로의 직분이지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기에 사공장로님이 혼자 느꼈을 그 부담감 혹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그 대답 하나 속에서 제 귀에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지 않게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책을 펴시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옆에 있는 다른 계르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로로서 같이 동행한 장로의 직분으로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또 여기서 함께 수요일에 새벽에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동역이 우리 선교를 진행시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선교도 사실은 그런 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될 선교사들도 그 기도가 없으면 결코 사역할 수 없음을 결코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트립은 생가르교회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참 거창하게 찬양팀, 기도팀, 식당팀 구성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용인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준비해서 오지 말고 선교 현장을 둘러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가서 이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서툰 몽골어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여전도사님의 통역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시몬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을까요? 노숙자인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한 여학생의 기타 반주로 부르는 9명의 찬양. 그들의 찬양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 살아온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한 율동이나 제스처가 없이도 진지한 표정으로 부르는 찬양은 그들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10여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노숙인들, 몸에 상처가 보이고 약간은 불결하고 냄새가 나지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10여 년을 그들을 돌보시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을 선교사님의 수고가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노숙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 특별한 아이들만 갈 수 있다는 국립대학을 4명이나 합격했고 한 청년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니 이 아이들이 몽골의 우리의 하나님의 바람이고 보람으로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앞으로 이 사역이 더 활발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려 합니다.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이 누군가요? 단지 길에 나앉은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몽골 땅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이드의 이야기처럼 저 동그란 게르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장유, 유서, 윗사람 공경하는 동양의 문화가 가득한 저 게르 안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예의를 갖추고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에게는 초라한 게르 같아 보이지만 저 게르 2-3채, 운송수단인 말 몇 마리, 들판에 양을 가진 가족 공동체는 여기 앉아있는 웬만한 중산층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져도 몇 억대의 재산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게르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대를 건너서 3대를 건너서 젊은이들이 이젠 저 게르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울란바토르를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울란바토르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갔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게르촌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버린 사람들, 이젠 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나와버린, 한때는 가장이었는데 한때는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가르교에 있는 노숙인들입니다. 가이드는, 몽골 현지 가이드는 게르 안에서 게르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게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부끄럽지만 자신들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어요. 선교사님이 저런 가이드 처음 봤대요. 보통 자기 나라 미화하기 바쁜데 그들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난 것 같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여기 유학 와서 배웠는데요. 와 있는 동안에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와 있는 동안에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게르 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게르 공동체가 전통 문화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무너져버린 몽골의 가정을 놓고 무너져버린 몽골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가이드의 애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을 붙잡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힘겨운 사역도 아직은 눈에 선합니다. 2월 초 비전 드림팀이 결정되고 기도와 여러 가지 준비로 시작된 몽골 비전 트립. 기대와 염려, 바쁨 등으로 마음의 갈등이 빈번하였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 역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있음을,
또한 생가르 청년들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악기도 단촐하게 기타 하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 깊은 정성과 성령 충만이 부르는 찬양이 은혜롭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더욱 그 기타를 노숙자에게 배웠다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획과 아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며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생활의 청년 하나가 거기 노숙인 사역하는데 그 노숙인에게서 기타를 배웠대요.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저기 나오는 저 청년입니다. 저 보면대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는 악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부르는 찬양은 선교사님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곡 한 곡을 통째로 외워서 가슴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기억한 그곳으로 고백해내는 저 아이들의 찬양입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가서 신디를 치려고 그랬는데 올긴이 고장났더라고요.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올긴이 옆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무명으로 선교 헌금을 몇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들은 그곳에 오르간을 그곳에 사역하는 그 장소를 또 선교사님을 지금 힘있게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셨거나 혹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지금 생가르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갔던 그 기간은 아셈 회의 기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이기에 이 기간 동안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종교 행위도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서도 단체로 보이는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해서 어제도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차 앞에 우리 여행팀 이름이 대양대학교 나담축제 관람팀입니다. 가이드가 대양대학교가 어딨냐고요.
두 명의 가이드가 저희를 따라왔는데 둘 다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하나는 9월 달쯤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들릴 겁니다. 지금 시립대 4학년 2학기 겪고 있는데 한국의 대학교가 대체 어디 있네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3일째쯤 돼서는 그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해도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왔는데 이만저만해서 여기에 대학교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제가 봐도 대학교는 한국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계례에 관한 또 뒤에 이야기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이들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새벽마다 게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또 그런 팀원들과 더불어서 비전 트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서 마지막 순간 밑에 노숙인들에게 샌드위치, 식어버린 빵 하나에 계란, 햄 하나 얹어준 것,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그거 드리면 아무도 먹지 않을 그 딱딱한 빵, 그래도 그거 나누어 주려고 내려갔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교사님 머리에서 즉석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선교 현장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응급 처방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안 합니다. 대장이 왜 합니까? 밑에 따라간 부목사는 사실 선교 여행 중에는 거의 죽음입니다. 왜요? 갑자기 일 생기면 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담임 목사니까요. 우리 이상원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1층에서 노숙자 한 10명에게 전달한 거 조금 이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책임지라고 이상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원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갑자기 시킨 일들, 뒤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쉬는 꼴 못 봤어. 너 앞에 나와서 좀 자리 좀 지켜라. 장로 혼자 계시지 않냐. 또 그러고 나와 있다가 피곤하면 뒤로 갔다가 수시로 하는 이야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무익한 종처럼 뛰어다녔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지요. 샘베노 예수 스탄트 하이르테.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예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몽골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선교를 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비전 트립을 출발하면서 잘 놀다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보여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생가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이번 비전 트립에 다녀와서 말 타고 낙타탄 이야기가 아닌 선교 현장에서의 일을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가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런 기대와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분명 생가르 교회를 찾아갈 때는 100여 명의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셈 회의로 인해서 울란바타르 시내의 노숙자들이 다 쫓겨난 상태라 예배에 함께한 사람들은 노숙인들 20여 명, 청년들 15명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께 예배하고 또 생가르교회 청년들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처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몽골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기 원했던 마음의 소원입니다. 100여 명의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분명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보여주기 정말 좋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보다는 몽골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몽골 땅에서 복음의 용사들을 준비시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입니다. 아직도 부족,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 강한 몽골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힘든 일이라고 선교사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생가르 교회 청년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선교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어떤 청년은 목사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위 몇 프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국립대에 진학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맞다는 것을 몸으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정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몽골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심고 계셨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한 대양의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도로 함께한 대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눈물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대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32명의 비전트립 팀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가르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눈물 또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공화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더 공허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셨습니다. 17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는 몽골 땅을 좀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교단도 다른 어느 낯선 교회 누군가가 무명으로 해준 그 선교 헌금을 받아들고 하루 이틀 사역할 돈이 아니고 몇 달을 사역해야 될 그 거금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몽골 땅 떠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더 있으라라고 하는 그 사인 같아서 참 많이 부담도 되고 또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몽골의 청년들과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얼마나 몽골을 사랑하시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고 왔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 거 보고 참 믿음의 열정이 굉장하구나. 참 우리 근설도 돌아와서는 정말 그 생가르교회를 위해서 그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다짐하고 왔어요. 생각에는 몽골이 굉장히 어렵고 어두운 환경인데 그 청년들이 정말 표정들이 다 밝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정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면서 음식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자고 그 몽골에 가갖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진짜 서로 인사할 때에 가슴으로 가면서 그 아이들이 내 자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가슴이 진짜 많이 떨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기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나.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부부가 이렇게 그 땅에 가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생각할 때 너무나 지방에 가서 봉사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그 빵 한쪽에 그 햄 한쪽하고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해가지고 똑같은 빵을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서는 정말 그거 주면 잘 안 먹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자분들은 이제 같이 주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빵 한쪽하고 가지고 진짜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연면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밖에 이제 되지를 않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이 아팠었고요. 제가 그들이 청년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을 때 선교사님이 부르지 말고 그들의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같이 듣고 마음을 느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같이 느끼면서 계속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보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넓은 그 사막 같은 데를 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아무리 땅이 참
끝없이 정말 펼쳐졌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초원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 한 그루고 정말 그래서 아무리 정말 땅이 넓고 아무리 초원이 넓고 우리가 끝없이 보지만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풀뿌리 하나 못 나게 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갔습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작은 꽃들 그리고 풍겨오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생가를 교회에 가서 그 찬양을 드리고 저희가 주방으로 갔을 때 정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저되고 어색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친근해진 것 같은 그게 저희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그 아이들과 그 노숙자들이 분명히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가 정말 남일처럼 형편이 좋아서 아니면 물질의 넉넉함이 있어서 선교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올해 표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라는 그 도전을 받고 이거 비전 트립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망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기회인가 보다 그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 한마디 간증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놓고 목양실에서 수요일날 오후에 찍었습니다. 전체 시간 분량이 35분짜리예요. 그걸 다 틀어드릴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톡톡톡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이제 한 사람 얼굴 나올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신 분들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더 좋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30여 분 나누면서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간증들이 뒤에 또 많이 있습니다. 끝난 뒤에 시간이 되시면 각자 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가이드가 두 사람인데 메인 가이드 말고 보조 가이드, 한국 유학생입니다. 시립대 국제관계학 4학년 2학기에 좀 이제 다 들어올 거고요. 오랜만에 몽골에 들어갔다가 보조 가이드를 하는 청년입니다. 오랜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한다 자매가 몽골 현지에 선명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사원을 방문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명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문자가 거꾸로 간 거예요. 영문표기법으로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가 몽골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땅의 고위 공직자들, 유력 인사들을 통일교 신자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마치 네로 황제 때 사교처럼 취급받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한다 자매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몽골 땅에 있는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은 이 선생님, 이정호 선교사님이요, 이 선생님이 저렇게 힘써도 많이 힘들 겁니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를 막 벗어버리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 몽골에 지금은 영적 싸움이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의 생활 방식이 물질 문화에 밀려서 깨지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피폐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청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기보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담으로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박해하는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까 간증 사이사이에 나왔던 것처럼 대학, 고등학교에서 한 명 정도 갈 수 있다는 몽골의 그 좋은 대학을 저 선교팀에서 몇 명이 합격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만나고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작년 비전 트립 오늘 선교복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원하기는 이 다음에 또 한 팀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가서 기도하고 보았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몽골 땅에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들의 성품을 바꾸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몽골의 사막을 어른들은 차 타고 지나갔지만 아이들은 걸어서 지나가 볼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나간 그 길을 기도하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번 비전 트립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 왔던 땅이라고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간증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넘어져가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님 세대가 먼저 꿈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무너질 저 북한 땅 바라보면서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 저 몽골과 같이 가정 체계가 끊어질 것이고 사회 체계가 흔들릴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단지 철책이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저 북한 땅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곳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다녀온 아이들이 통일한국에서 북한 땅을 밟고 들어가서 그곳의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다녀오신 분들 책임지시고요.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몽골의 민주화가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가정과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떠나온 그 현장들을 기억하고 사역하고 있을 생가르교회와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을 통하여 몽골 땅에 심어지도록 그리고 더 크게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